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의 간구와 삶의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온전하여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주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한 부자가 자기의 아들에게 우리가 굉장히 부자인데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비참하게 사는지를 보여주면서 이 아들이 얼마나 네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아들을 시골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아주 가난하고 지저분한 그 농부의 집에서 며칠을 묵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여행 중에 뭘 봤니?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개가 한 마리뿐인데 그 집에는 개가 4마리나 있었어요. 우리 집 정원에는 인공 연못이 있는데 그 집에는 끝없이 흐르는 냇물이 그 집 옆에 있었어요. 우리 정원에는 수입 가로등이 여러 개 있는데 그들에게는 밤하늘에 달과 별들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서는 높은 담벼락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데 그 사람들은 많은 이웃들이 그들을 보호해주고 있었어요. 아빠, 저는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 알게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그 아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입고 있는 것, 우리가 먹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증명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부요하게 하고 그런 것에 우리의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은 당시 세상의 모든 학문을 익힌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웅변에 능한 달변가였고
호화로운 궁전에서 빛나는 옷을 입고서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세상을 호령하는 신과 같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반면에 모세는 누더기를 걸친 천한 양치기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바로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40년 동안 양들과 함께 광야를 누비느라고 배웠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제가 군대에 가서 이 취사반에서 밥을 하다 보니까 영어 단어들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억이 안 나냐면 누가 걸 스펠링을 물어봤는데 GIRL인지 GILR인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것도 우리가 오랫동안 쓰지 않으면 불과 몇 달, 불과 1년, 2년 쓰지 않아도 기억이 잘 안 나게 됩니다. 긴가민가 하게 되는데 40년 동안 양들과 함께 사람하고 대화도 하지 않고 살았으니 얼마나 가지고 있던 지식을 다 잊어버렸겠습니까? 그뿐만입니까? 미국의 그 메이저리그에 우리 선수들이 가면 1년만 되면 한국말을 미국 사람처럼 하더라고요. 우리가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서 평생 살다가 미국에 간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저렇게 한국말을 잘 못하나? 미국에서 온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한동안 한국말을 안 쓰면 한국말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1년만 가서 미국에서 영어만 써도 한국말을 잘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말도 잘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하고 이도 저도 못하게 된다,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0년입니다. 40년. 40년 동안 양들과 함께 광야에 있었으니까 배웠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심지어 사람들과 대화하는 방법도 잊어버린 이 모세가 어떻게 이 위대한 바로를 설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다고 하면 이건 정말 기적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이는 것만으로 진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그 기적이 일어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의 삶을 살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가나안 복된 땅에서 복락을 누리려면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 광야를 지나갈 때 능력 있게 힘 있게 그 광야를 지나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모세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입이 둔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가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가 바로를 설득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바로를 설득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아무리 설득을 해도 바로가 돌이키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회개를 받지 않으실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가서 바로를 설득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왕 바로와 그 애굽 백성들을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가서 바로를 설득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선포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런 얘기죠. 사실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간 건 바로를 설득하기 위함이 아니라 선전포고를 하기 위함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를 설득할 필요가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지 절대로 결코 이 모세의 설득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설득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바로를 설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떠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가 완악해서가 아니라 바로도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바로는 그 당시 애굽에서는 신이었습니다. 파라오라고 하는 말이 태양신 라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신의 아들, 태양의 아들, 자기도 신이다, 그런 얘기죠. 자기가 신인데 이방의 신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고 하면 그건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노예인 이스라엘 신 하나님보다 더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건 자존심도 상하는 일이지만
자기의 이 정치적인 근간을 흔드는, 자기의 정치적인 기본을 흔드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심정적으로나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 얘기죠. 모세는 자기가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바로를 설득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바로에게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가 바로 앞에서 신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와 함께 가셔서 바로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이메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이메일을 하는데 이메일을 확인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대박이 터졌어요, 오빠 지금 뭐 해요? 이런 제목이 있는 메일들을 먼저 체크를 쭉 한 다음에 그 스팸 메일부터 제목만 보고서 쭉 체크를 한 다음에 한꺼번에 다 삭제를 해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정상적인 메일을 제가 열어봅니다. 어떤 때는 스팸이 너무 많아서 짜증날 때가 있어요. 요즘은 메일을 받으면 정말 필요한 메일은 한두 개고 스팸 메일은 수십 개씩 들어와 있습니다. 스팸 설정을 해놔도 스팸 쪽으로 빠지는 메일 뿐만 아니라 오는 메일들 중에 어떻게 이렇게 교묘하게 스팸 메일이 아닌 것처럼 해갖고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짜증이 많이 날 때가 있는데 그러다가 잘못 지워갖고 진짜 중요한 메일을 지우는 적도 있고요. 화가 나는데 요즘은 아예 그냥 마음을 비우고 기계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정리를 합니다. 스팸 메일들을 보면 제목들이 아주 자극적입니다. 아주 가관입니다. 귀가 솔깃할 만한 그런 제안들을 합니다. 한 번만 클릭하면 많은 돈을 공짜로 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저같이 뚱뚱한 사람들을 순식간에 홀쭉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엄청나게 예쁜 처녀들이 눈웃음을 살살 치면서 재밌게 오빠 놀아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마 처음에는 이런 메일들에, 스팸 메일들이 속으신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기도 많이 당하고 컴퓨터에 바이러스도 잔뜩 들어오고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전에 제가 알던 어떤 목사님도 피싱 메일에 속으셔서 150만 원 송금했다가 사기당하고 못 찾은 일이, 제가 그거 옆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하도 속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속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스팸 메일은 더 진짜같이, 더 자극적으로, 갈수록 더 화려해지고 더 시끄러워지는 경향을 봅니다. 요즘에는 아주 제가 말씀드린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메일이 적나라하게 그 제목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우리가 진짜로 봐야 할 메일들은 전혀 꾸며지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아무런 꾸밈이 없는 메일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메일들입니다. 어떤 사람도, 저도 그렇죠. 진짜 메일을 보낼 때 그 메일에 화려한 수식어를 쓰지 않습니다. 제가 원고를 써서 보낼 때는 무슨 영혼의 오솔길 오태현 목사 원고입니다, 그냥 이 정도로 제목을 써서 보내지 화려하게 이 글은 아주 엄청나게 훌륭한 글이고 제가 고심을 해서 쓴 글인데 꼭 읽어보시기 이렇게 쓰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그 글을 보낸 사람, 그 메일을 보낸 사람의 이름이 그 메일이 진짜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일에는 주로 저 누구입니다, 무엇입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그리고 보낸 사람이 누군지 써서 보내는 거죠. 그것만 해도 다 알아봅니다. 물론 요즘에는 그것까지도 속이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데 가짜는 항상 요란합니다. 왜냐하면 진짜처럼 보여야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들을 속이려고 요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짜는 꾸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말을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경력이 화려하고 외양이 훌륭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고 순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부터 나오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세에게 나타난 그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7장 8절로 13절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무슨 말씀했었죠? 모세의 태도가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모세가 순종하기로 결심했다고.
그렇게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나니까 그에게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기적을 요구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만약 바로가 너에게 기적을 보이라고 하면 지팡이를 이렇게 던져서 그것이 뱀이 되게 하라,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서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들 앞에 지팡이를 던졌는데 그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물론 처음엔 깜짝 놀랐겠지만 바로가 그걸 보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술사들을 부릅니다. 그 정도는 우리 마술사들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마술사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들도 똑같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는 거예요. 분명 화려하게 꾸민 속임수였을 겁니다. 여러분, 마술은 요술이 아니라 예술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마술하기가 제일 힘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래요. 마술사가 와서 마술을 하면 보통 외국인들, 다른 사람들은 그 마술 변하는 거 보면서 신기하다 박수를 쳐주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저거 어디로 숨겼지? 저게 어디로 가는 거지? 저거 어떻게 한 거지? 그걸 본다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한 거지를 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보여지는 화려한 멋있는 걸 보고 야, 예술적이다고 박수를 쳐주는데 저거 어떻게 한 건지 꼭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유, 저 비둘기 가슴 속에 들어 있었어, 뭐 여기 왼쪽 팔에 다 들어있는 거 내가 다 봤어,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술은 예술이지 요술이 아닙니다. 그 분명히 다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연습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마술들입니다. 물론 조금 어려운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 다 상식적인 눈속임입니다. 분명히 이 애굽의 마술사들은 눈속임, 마술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들은 지팡이를 뱀으로 바꿔치는 마술은 할 수 있지만 진짜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본질을 바꾸지는 못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물론 열심히 연습해서 예술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고 그게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본질을 바꾸는 능력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런 얘기죠. 결국 진짜 본질이 변하는 것이 기적인데 아론의 지팡이는 본질이 변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훨씬 더 능력 있는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 술사들이 마술로 만든 뱀을 먹어치웁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도 진짜처럼 꾸밀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무리 그럴듯하게 비슷하게 신앙을 꾸며도 가짜 신앙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말하고 꾸밀 수 있지만 진짜로 일어난 기적이 아니면 그건 유익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문제만 만들어냅니다. 결국은 힘없이 세상에 무릎을 꿇는 거죠. 왜냐하면 속임수였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를 하러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나갔는데 막 귀신이 쫓겨납니다. 귀신이 쫓아내고 또 병든 사람들이 막 일어납니다.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제자들이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생겨났구나, 새로운 능력이 돋아났구나, 이 기적의 능력이 돋아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어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내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시오, 그렇게 했더니 제자들이 애를 쓰고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귀신 나가질 않는 거예요. 분명히 지난번에 예수님 전도하러 나가라 해서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는 귀신도 쫓겨나고 병든 자도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자기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들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가 뭡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기도를 어떤 청구서를 내미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내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굴복시켜서 우리의 뜻 앞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기도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뭐냐? 우리 스스로를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내게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알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실 때 다른 사본들에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왜 기도와 금식일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이고 금식은 내 욕구, 내 욕망, 내 뜻을 버리기 위해서. 여러분 있잖아요. 너무너무 배고 3일만 굶어보세요. 막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뭐 좋은 차를 타고 싶고 3일만 굶어보세요. 차가 뭐고 집이 뭡니까? 밥 한 그릇만 있으면 만족한.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금식을 했던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자기 욕구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쳐서 연약하게 만들어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 금식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주려고 내가 금식해서 죽을랑 말랑 하면 하나님이 무서워서 내 뜻을 들어주시겠지, 내 기도에 응답하시겠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억지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큰일 날 사람들입니다. 그거는 정한수 떠놓고 100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미신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 말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굴복하는 과정이 기도의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안 나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뭐냐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어. 그래서 안 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나 스스로를 겸손하고 연약하게 만들어야, 스스로 낮은 자세를 취해야 하나님 내가 주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통로만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 얘기죠. 말탄 기수들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말들이 막 달리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적군들이 막 쓰러지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내가 적군들을 쓰러뜨리는 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적군을 쓰러뜨리는 게 아니잖아요. 말 위에 타고 있는 장수가 칼을 휘두르고 활을 쏴서 적군들을 쓰러뜨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이 자기가 그러는 줄 알고 자기 멋대로 달려다니면 그때부터는 전쟁에 이길 수 없다, 그런 얘기죠. 말을 탄 장수에 순종해야 그 말도 전쟁에 쓰임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늘 새롭게 받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능력의 통로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겸손을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고 자기의 의지를 비워서 복종하는 겸손한 사람이 돼서 능력의 주체가 아닌 능력의 통로가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능력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바로와 같은 자가 돼야 된다면 우리 중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모세도 그래야 되는 줄 알고 못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야 되는 줄 알고 못한다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넌 통로만 되란 말이죠. 그렇게 통로만 되는 거라면 우리 누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희소식이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내 능력으로 한다고 기적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경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때로는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이 생겨서 우리가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나 자신의 기준에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면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하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기도와 금식으로 자기를 늘쳐서 복종시켜서 상한 심령이 돼서 주님 앞에 내가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도구, 주님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손에 도구로 들려지는 순간, 주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순간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살면 좋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면 좋잖아요. 작고 소소한 기적으로부터 크고 엄청난 기적까지. 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일어났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네.
그럼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그러려면 내 일을 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일하려고 하지 말고 내 일을 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광야는 기적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땅이에요. 그렇잖아요. 광야에서 산다고 하는 건 기적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땅을 지나가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과정을 지나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광야를 지나야 가나안의 복지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그 복된 땅에 들어가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광야를 지나가기 위해서 기적의 인생을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기적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가 온전히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그저 통로로서만 사용되었던 것 같이,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고 기적의 통로가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기적의 통로가 됩시다. 기적의 통로가 됩시다. 기적의 통로가 됩시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두 날마다 기적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광야는 기적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살이, 광야의 살이를 살아나갈 때 주님의 기적이 없이는,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없이는 단 하루도 믿음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삶을 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는 삶이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기적을 누리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내 삶을 살려 하지 말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세와 같이 기적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모세와 같이 기적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